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한 후 4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살다 보니 옛날 나쁜 버릇이 슬슬 올라왔습니다.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우상은 나무와 돌 조각일 뿐이고 그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는 데에 자그마치 7년이나 걸렸습니다. 7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는데 7년 동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 7년 동안 미디안은 아주 잔인하게 이스라엘을 짓밟았습니다. 토지 소산을 멸하였고 추수할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는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양이나 소나 나귀도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고 다 빼앗아갔습니다. 씨를 말린다는 표현이 있는데 정말 미디안은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2절 말씀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으로 올라가서 굴을 파고 웅덩이를 만들고 산성을 만들어 숨어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면 내 손으로 산성을 만들고 굴을 파고 거기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7년 동안 고생하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은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사를 기대했습니다.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드보라와 같이 적군과 싸워서 적군을 무찌르고 자기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 용사, 사사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너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고통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라고, 죄 때문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인이 미디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디안보다 더 무서운 적은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과 싸우기 전 먼저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를 해결해야지만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왜 너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너희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 보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지키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듣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안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들립니다. 그런데 왜 듣지 않았다고 말할까요? 듣지 않았다는 말은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우상을 두려워했습니다. 우상을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 그동안 자기 집에 신주단지를 모시고 살았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이제 신주단지 이거 좀 버려야 되겠는데 손을 못 대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 무서워서 내가 손을 못 대겠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상을 두려워하면 내가 거기 손댔다가 무슨 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듭니다.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 그걸 손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을 파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파괴하지 않는 불순종의 길로 접어들었고 결국 남겨둔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악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거하시라고 하는 것들을, 그거를 제거하고 나면 내 삶에 뭔가 큰 어려움이 찾아올 거라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나에게 이익을 주고 지금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 이것 내가 버리고 끊어버리면 내 삶이 뭔가 잘못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목석으로 만들어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우상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한다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의 반대말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걸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말은 하나님이야 뭐 무슨 말을 하든지 말든지 그래? 뭐 좋은 말이네. 그리고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신경 쓰지도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업신여긴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부모가 앞에 있는데도 부모가 없는 것처럼 지멋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를 보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나의 친밀함을 보이겠다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함께하고 내 사랑을 보이고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고.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8장 12절 말씀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리하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한다는 말이 조금 여러분 불편하시죠? 그걸 좀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여러분 듣기에 편하시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성소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산성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롭고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큰 어려움과 큰 문제들 만나 그 앞에 두려워할 때 하나님, 그 문제 뒤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